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좀 표현이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영적인 감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데리고 사는 영감 아니고 영감이 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가거나 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의 종에게 주는 영적인 필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다. 아니면 이분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런 느낌이 되어지는 곳이 있거든요.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현장에 가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이 예배 장소는 특별히 많은 눈물과 기도가 쌓여진 곳이다. 이런 느낌이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백 목사님이 더 많이 느끼시는 분이지만 제가 우리 순복음 울산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느낀다는 거죠. 정말 여기는 기도가 쌓여진 곳, 여러분들이 뜨겁게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열심으로 부르짖고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게 느껴지는 곳.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 첫날부터 여러분들 가지고 모든 문제나 또 질병들이 다 응답받고 치료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진짜 바쁘거든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번 심령 부흥성의 날짜를 우리 백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목사님 언제가 날짜가 되냐.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정했는데 또 계속 바쁜 일들이 생겨가지고 목사님에게 못 온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못 간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지금 포스터 다 나와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든지 와야 된다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든지 왔습니다. 아무튼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고 아멘. 귀한 사랑 잊지 않고 기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입니다. 기쁨. 그래서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내가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분명한 중요한 요소가 되어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진짜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게 다가온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고 그들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정도 문제가 있고 저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만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좌절도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어찌 된 일인지 그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종종 물어보는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아멘.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받고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어지지 않고 이 질병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 우리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케 되어지는
우리 결국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좌절치 않고 낙심치 않고 아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웃음이 실력이라고. 아멘. 웃음도 능력이라고.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웃습니다. 시작. 이유 없이 웃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뭐 주의 종들이 강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한번 10초만 웃는 거 그렇게 절대 쉬운 일 아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그건 진짜 그래요. 10초 한번 웃어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시작. 지금 겁나게 웃은 것 같아도 5초도 안 지났습니다. 애들은 하루에 360번을 웃는답니다. 애들은 하루에. 그러니까 이 갓난쟁이 애들이 하루에 360번을 웃는데요. 근데 어른들은 몇 번이나 웃을까요?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 20번, 30번 웃으면 많이 웃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웃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웃음이 실력이고 능력이 되죠.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깨닫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다이어트를 계속 실패하고 또 시작하고 실패하고 또 시작하고 실패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뉴욕에서 한국에 왔을 때 몸무게가 107kg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87kg 됐다가 지금 이제 또 90kg 됐어요. 90kg. 그래 뺀 게 이 모양이에요. 뺀 게 이 모양. 근데 계속 실패해요. 계속.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이제 고구마로 저녁을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구마를 무지 싫어합니다. 고구마를 무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에서 목회할 때, 기도원에서 근무할 때 사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몸이 아파서 기도원에서 근무할 때 저녁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 전하면서 조금 이렇게 성도들을 많이 재밌게 해서 막 웃음이 터졌거든요. 근데 다 성도들이 와 그렇게 웃고 다 웃음이 끝쳤는데 저쪽 뒤쪽에서 한 자매가 계속 웃는 거예요. 계속. 웃음이 끊기지를 않냐고 그 자매는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 방해가 될 정도로 계속 웃으니까 제가 그만 웃어요! 그러려다 말았어요. 아무튼 방해가 됐지만 그래도 설교했거든요. 설교 마치고 이제 제 방으로 왔는데 그 다음날 기도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하신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래서 상담을 원해서 이제 아침에 내려갔더니 어제 그렇게 웃었던 그 자매하고 언니하고 어머니가 같이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를 쳐다보면서 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자매를 콕콕 찌르면서 야, 그만 웃어야 그래요.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남도 강주에서 올라온 분들인데 이 자매가 그때는 그 학력고사라고 그랬잖아요. 학력고사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자매인데 그 답을 이렇게 써 내려오다가 답 표시를 하다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한 줄을 다 같이 내려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학은 충분히 가고도 남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기가 원하는 점수 안 나오고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니까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달래도 울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정 네가 원하면 재수해도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그리 달래도 이 자매가 계속 울고 밖에도 나가지 않고 혼자만 집에 있고 저 가족들이 나갔다 돌아오면
집이 캄캄한데 불도 켜 있지 않고 딸이 없는 거예요. 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면, 불 켜서 찾아보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오돌오돌 떨고 있고,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점점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가정이니까 굿도 해보고 점쟁이한테도 가보고 무당도 불러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병원에도 데려가고 정도가 막 심해지니까 차도가 없어가지고 몇 년째 거의 딸이 폐인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있었어요. 근데 시집간 언니가 강주 순복음교회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구역 식구들이 와가지고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들어주면서 신방 예배를 들어주면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우리 친정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래이래해갖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 좀 멀기는 해도 오살리 기도원 가면 영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잘 나으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리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 시집간 언니가 친정 어머니를 설득을 하고 동생을 설득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동생은 뭐 말 한마디도 안 하니까 억지로 데리고 이제 자우지가 오살리 와가지고 예배 참석했다가 그 동생이 제 시간에 그렇게 껄껄껄껄 웃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몇 년 동안 말 한마디를 안 했던 동생이 엄마 소리도 해본 적도 없고 먹고 싶다는 소리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입 틀어막고 지금까지 몇 년을 한마디도 안 했던 그 동생이 그렇게 껄껄껄껄 웃고 난 다음에 엄마 배고파를 처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예전 모습을 막 회복해 가는 모습이 되어져.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 만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받자 해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 어찌됐든 제 시간에 따님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됐더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제가 이제 또 저를 보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그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그리 재밌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래요. 예, 그랬더니 이제 언니하고 어머니가 말을 막 못하게 하려고 막 이제 하는데 이 자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목사님 얼굴이 꼭 고구마 같이 생겨서 웃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마같이 생긴 얼굴 가지고 막 설교하는 그 모습이 그 자매의 마음가운데 굉장한 아마 웃김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웃고 난 다음에 이 자매는요 좋아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고구마 그때부터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구마가 고구마를 먹는 것 같아서 아무튼 웃음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웃음도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 믿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가 기쁨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십시오. 내면의 필요 반드시 있고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또 찾아오는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채우는 비결이 무엇이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 소리는 절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기쁨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약하고 사람이 약합니다. 요즘도 가끔 방송을 통해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자녀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그들의 극단적인 선택의 대부분은 뭐냐면은 사람 소리 때문에, 사람들 소리 때문에 댓글 비방하고 음해하고 이런 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생명까지도 다 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다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저주를요,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되어지고,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저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은 여러분 절대 어드바이스가 아니다. 충고는 여러분 잠깐 깨달음을 줄 수 있어요. 아, 그렇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되어질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절대 이 충고가 우리를 살리지는 않아요. 근데 복음은 충고 어드바이스가 아니고 뉴스입니다. 뉴스. 아멘. 그것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굿뉴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은 여러분 우리를 막 뛰게 만드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여러분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도 언제든지 내 안에 흔적이 있어서요. 잔재 그러잖아요. 잔영 그러기도 하고 내 안에 작은 그림자로 있어서요. 언제든지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해 만들어주는 놀라운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되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제가 그걸 알았으면은 그 신학교로 갔을 텐데 저를 인도해 주신 분이 그 신학교를 나온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를 전도사를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신학교 이름이 영산신학교였습니다. 근데 거기는 3년제였고요. 거기는 졸업만 하면 시험도 보지 않고 무조건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회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를 인도하신 전도사님이 저를 데려간 곳은 총회신학이었습니다. 총회신학은 4년제입니다. 1년 더 공부했고 그리고 그 당시는 제가 이 신학할 때는 신학교가 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링 받았고 조금만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세요. 그래서요. 주간에 200명, 야간에 200명 그랬습니다. 한 학년에. 그러니까 4학년이면 몇 명이요? 산수를 잘 못 하시는구나. 1600명. 신학교에 1600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간 200명이 졸업하고 야간 200명이 졸업하고 400명이 졸업을 하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시험을 봐가지고 전도사가 되려면 TO가 아예 있었습니다. TO가. 우리 신학교에 주어진 할당제 비슷하게 우리 신학교는 무조건 한 해 몇 명이 들어가냐? 2명 들어갔습니다. 그게 몇 대 몇이요? 우리 신학교에서만? 400대 2면 200대 1이죠. 200대 1이었어요. 200대 1. 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4학년 1년 동안 나는 진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 고시 시험 준비를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작정 철야를 했습니다. 매일 철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는요.
얼마나 신경을 썼던지 자고 일어나면 베개에 머리털이 막 숭숭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동기생 가운데, 같은 신학교 동기생 가운데 신영균 목사님 막내 아들이 같이 다녔습니다. 신강준 목사라고. 신영균 목사님 아시죠? 잘 모르시나? 장로교가 나온 정말 큰 부흥사님이신데 그분 아드님이 나하고 같은 신학교 동기생인데 장로교 목사님 아들이 순복음에 와 있는 까닭은 조영기 목사님하고 신영기 목사님이 친구가 되어져 가지고 내 아들을 부탁함세 해가지고 신학교 순복음 신학교 졸업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사로 이렇게 써달라고 아예 부탁을 했어요. 그 친구는 무조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경쟁률이 399대 1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는 무조건 들어가야 티어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무지무지 공부했거든요. 무지무지. 진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걸 전도사 고시를 시험 봤어요.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요, 주의 종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 해만 우리 학교 졸업자들 15명을 뽑았습니다. 그 15명 가운데 제가 들어갔고요, 저는 지금도 전체 1등이 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전도사 고시 합격입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찌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저라고 생각하고 양승호 전도사님 합격입니다 그렇게만 했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운다는 것이요,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울려고 해서 울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요, 지금도 우리 집사람 만나고 우리 애 셋 낳고 이거 말고는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그때 감격, 감동은요,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그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반드시 같은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잖아요. 인생 예측하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패턴이 있고 공식이 있고 규칙이 있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아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길을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나는 오늘 하고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고 가버릴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그 참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좋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선하다. 그런데 이 좋다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 좋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가정도 중요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결국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저는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체육대라고 하는 말을 절대 못 쓰겠습니다. 전교인 체육대 절대 못 쓰겠습니다. 체육대는 왜냐하면 승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체육대입니다. 1등, 2등, 3등 다 가리고. 그런데 교회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1등, 2등, 3등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뭘 위해서? 사귑과 교제를 위해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그 등수가 상관이 없는 전 교인, 그래서 운동회가 맞습니다. 운동회. 미국에서는 그래서 체육대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플레이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플레이데이가 뭐예요? 노는 날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게 다른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잖아요. 우리 인생이 녹록지 않잖아요. 잠시 쉼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그런 허덕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플레이데이 하고 산다. 기쁨으로 누리면서 쉼을 가지고 산다.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창조자의 권위를 우리가 믿는다면, 결국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되어짐을 믿어버린다면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믿음의 경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경주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의 경주는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이게 모든 죄들인데 다 벗어버리게 만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무거운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살아요. 이게 무거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걱정은 절대 우리가 짊어지면 안 됩니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집착해 만드는 것들입니다. 과거의 상처, 미움, 쓴뿌리, 이런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 누릴 수 있는 그 귀한 비결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미움들이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어졌다,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믿어지지만 완전하게 사라지는가요? 한번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요. 나는 기도하고 회개하면은 모든 미움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저희 가정은 어머니 한 분 때문에 가정이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머니 한 분의 희생으로 우리 자녀들이 다 잘 자라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일찍 조대 법대를 나오셨고요. 조선대학교 법대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사시 여러 번 떨어지셨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원직 공무원 되셨다가 거기서도 이제 그만두시고 나오셔가지고
변호사 사무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꿈은 나는 못했지만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판검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접니다. 제가 공부 잘했거든요. 집안에서. 아버지는요.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안 믿어지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얼굴 보고 결혼했다가 평생을 고생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참 잘생기셨어요. 진짜로. 젊었을 때 이렇게 사진 보면요. 신성일 씨하고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이목구비를 이해 안 되셔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아니요? 근데 진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도 인기 좋으셨고요. 또 아버지 참 좋으셨어요. 좋으셨지만은 술 한 잔 잡수시면 술을 잘못 배우셔서 술 한 잔 잡수시면 주사가 너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버지가 술을 고주망태가 되시는 날은 비상 걸리는 날입니다. 그냥 주무시는 법이었고 자우전 폭력도 있으셨고 어머니 힘들게 하셨고 그것을 보고 자랐던 저희들은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컸습니다. 너무너무 컸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도 이런 설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는 설교이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방법을 늘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래서 제가 택했던 게 나는 절대 아버지가 원하는 법대로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과를 정하겠다 해가지고 전남대 상대를 갔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과별 모집이 아니고 계열별 모집을 했습니다. 저희 나이 때는. 그래서 경상계열, 인문계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년 지난 다음에 과를 다 정했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경상계열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실망하셨고요. 그리고 그날 또 어김없이 술 잡수시고 오셔서 가정은 또 큰 싸움이 일어났고요. 어머니하고. 근데 그 어머니가 희생하셔서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니들 때문에 산다. 니들 잘 키우는 것이 네 아버지에 대한 복수하는 거다.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셨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던 딸 잃어버리고 아들 셋에 딸 하나 뒀었는데 여동생 잃어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예수 믿고 어머니는 정말 신앙생활에 그렇게 열심을 다 하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잠자리에 들었고 어머니 기도 소리 때문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잠을 얼마나 주무셨는지 모를 정도로 기도로 사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문서성교에서 봉사하셨는데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행복으로 초대라고 하는 전단지가 있는데 신문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묶음 들면은 어른들 여자분들이 잘 못 듭니다. 무겁습니다. 그걸 4묶음을 가져다가 주일 저녁이면 온 자녀들과 함께 그거 신문 접는 게 보통 한 5시간을 접습니다. 4묶음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다 가방에 넣고 뭘 하냐면 그거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나가서 종각에서 그거 다 복음지를 전하고 또 화요일 날 나가서 종각에서 복음지를 전하고 그리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버지를 용서했다. 니들도 아버지 미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아버지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셨다. 어머니는요,
아버지를 완전하게 용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 선교사로 갔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때까지도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에도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가 되어진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으셔가지고요. 왜 본인의 꿈을 이루지 못한 아들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놈의 새끼는 지 뒤질 구덩이만 파고 있는 놈의 새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목사 안수 받은 날 모든 성도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날 저는 집에 가서 아버지의 저주를 들었습니다. 그랬던 아버지.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가고 3년 뒤에 아버지 어머니가 미국으로 완전히 들어오셨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제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출근해서 이제 신방하고 교회 목회 이렇게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어느 날은 집안 분위기가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김없이 두 분이 싸운 날입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두 분이 싸웠어요. 집안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그럼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그럽니다. 너가 아버지는 틀렸어요. 저 사람은 절대 변 안 되는 사람이다. 장로면 뭐냐 이렇게 일르시고 아버지는 그럽니다. 권사야? 조금만 뭔 일 있으면 옛날 거 다 옛날 일부터 시작해서 다 끄집어내갖고 속 뒤집어놓고 저기 권사야? 권사 아니다. 서로 두 분이 그러는 겁니다.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이걸 알면 어찌 하겠습니까? 이미 목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아들을 생각한다면 본인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또 화가 나도 아니 두 분 서로 그렇게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는 흔적도 보이지 않고 그게 부모의 입장이지. 나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냥 속 상하니까 도대체 왜들 그러시냐고. 장로님, 권사님이면 기도로 이겨내셔야지. 기도로 이겨내셔야지. 왜들 그러시냐고. 얘들은요,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제가 하도 이제 그렇게 말했더니 우리 막내가 언젠가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조금 싸웠거든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더니 막내가 엄마 아빠 좀 나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사모님인데 기도하고 싸우셨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때문에 진짜 또 회개하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렇게 믿음 좋은 어머니가 우리한테도 나는 아버지를 다 용서했다. 아버지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한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리 했던 어머니가요. 조금만 아버지가 속을 뒤집어 놓으면 옛날 거요. 다 어쩜 그렇게 기억도 좋으신지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아버지 속 뒤집어 놓으시고요.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것,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초음파를 했더니 신장, 키드니에 혹이 하나 있는데 이 초음파로 봤더니 그 혹의 무늬가 기분이 썩 좋지 않은 무늬라고. 그래서 MRI를 찍어보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생각은요.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아 이건 암이구나.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물론 결과는 보지 않았지만 제 생각 가운데 들어지는 것은 아 암이다. 그래서 의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금방 가서 찍는 게 아니고요. 보험에서 퍼밋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퍼밋 이렇게 나오는 게 3개월 걸려요.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해서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여러분 이게 이제는 여느 날과 같은 하루가 아닙니다. 애들 봐도 어린 자식들 봐도 눈물이 나고 우리 집사람 불쌍해 보이고 어머니 아버지 어쩌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달을요 말도 못하고 혼자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래도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이고 아버지 우리 집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 다 모이라 해서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암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MRI 찍고 이렇게 결과 봐서 이제 조직 검사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펑펑 울기 시작하고요. 우리 집사람 울고 집안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물론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정말 하루하루가 참 힘든 그런 이제 모습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또 갔다 왔더니요. 두 분이 또 싸웠는지 집안 분위기가 또 냉랭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제가 폭발했습니다. 진짜 이제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은 어찌 될지 모르는 이런 중한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데 두 분이 싸웠다는 이야기만 듣고요.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만약에 정 이렇게 있으실 거라면 차라리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고.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고. 어떻게 세상에 부모님이라면 진짜 아들로 여겨주신다면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느냐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러고 아무튼 다음날 나는 출근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퇴근해서 오는데 집 뒤에 이제 파크가 있고 벤치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남자분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뒷모습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제 또 소리 지른 죄도 있고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렇게 이제 아버지 뒤로 갔더니 어깨가 들썩들썩 하면서 울음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목사 불쌍해서 어쩌냐고. 우리 목사 불쌍해서 어쩌냐고. 하나님,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우리 목사는 살려주셔야 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깨를 들썩들썩 절대 우리한테 눈물 한번 보인 적이 없으신 아버지가 그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거기서요.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아버지 껴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직 결과 나오지도 않았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요. 나는 아버지 다 목사라 용서하고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다 내 마음가운데서 미움은 사라졌고 이래 했는데 작은 모습 때문에 나는 어김없이 또 못난 불효하는 아들 모습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자식을 향한 내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우리 아들 목사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과거의 미움과 쓴뿌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우리가 지키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창립 38주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다른 것 아닙니다.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아멘.
비전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전을 품을 때 진정한 성공, 진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새기고 그려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근데 진짜 조영기 목사님 제자가 되어지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소원 3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가 뭐였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 열심으로 강단에 서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외쳤던 게 뭐냐, 일본 1천만 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얄미운 나라 일본, 그 일본 사람들 1천만 명 구원을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요, 저렇게 큰 종님이 세상에, 우리한테는 일본이라 한 나라는 그냥 옆 나라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몰라요? 우리 막내를 여러분 1살 때 미국에 데려갔거든요. 1살 때. 근데 걔도 일본을 싫어하더라고요. 일본이라고 하는 설명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종님이 일본 1천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서요.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부흥 강사들마다 오시면은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지구본을 끌어안고, 지구본이 있잖아요. 지구본을 끌어안고 은빛 날개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종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루어졌다라고 막 그런 설교를 해서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은빛 날개를 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큰 강단에서요.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거기 서시고, 그리고 뭐 부목사님 서시고, 아니면 이제 예부에서 유명한 목사님들 오시면 거기 서시잖아요. 거기 서는 것은 우리는 꿈도 생각을 못할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또 소원을 주셔요. 저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본 선교사 대신에 미국 선교사로 보내셨고요. 또 선교지에서 25년 목회하면서 제가 뭐 원주민 선교를 위해서든지 집회를 위해서든지 하나님 은혜로 3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요. 제가 100만 마일러라니까요. 대한항공. 잘 모르시나 보다. 저는 여러분 대한항공 가면은 VVIP로 이렇게 쫙 데리고 가셔요. 어찌 비행기를 많이 타갖고. 그거 다 이루어 주셨고요. 세 번째는요. 생각지도 않게 여의도 수석 부목사가 돼가지고 주일 일부 설교하고, 당회장이 안 계시면 수요 설교하고, 금요철에는 맡아서 또 하고. 보니까는 제가 마음 가운데 그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비전을 그려야 돼요. 내가 그려지는 그 이미지가 밖으로 여러분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하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도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늘 좋은 생각, 또 큰 비전, 이것을 품고 계속
그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한 동네에서 젊은 신사가 애들이 작은 동네 놀이터에서 애들이 몇 명이 뛰어노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은요, 애들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에 자연이 들어가고 과학이 들어가는 큰 놀이동산을 만들면 좋겠다. 그 마음속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LA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이야기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고요. 또 이보다 더 큰 놀이동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플로리다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다 완공되어지기 전에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완공 준공식 날 그 부인이 참석을 했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월트 디즈니가 있었다면,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모든 것이 완공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내 남편은 훨씬 이전에 이미 이 모든 전체를 다 보고 있었습니다. 다 보았기 때문에, 다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디즈니 월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이리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비전, 좋은 아름다운 이미지들을 계속 그리십시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이미지를 내 안에 그리게 되어질 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대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다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할 때 생각지도 아니한 인생의 난간을 뛰어넘게도 만들고 기회의 문을 계속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뭘까요? 네가 사모하는 대로 될지어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거거든요, 이거.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사모했잖아요. 근데 됐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기대했잖아요. 어떻게 되면 눈뜨게 됐어요. 백부장이 여러분 기대했잖아요. 아이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아이는 낫습니다. 그대로 되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기적은요, 기대하면 돼요. expect a miracle 그러잖아요. 기대하면, 기적을 기대하면 기적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분명하게 믿으시고요. 복 받는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적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분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자주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짐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계와 장벽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난날에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 행복을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견관진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 다시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계 반드시 있습니다.
어려운 난간 반드시 장벽 생겨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 그걸 뛰어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함정을 다 파놓습니다. 함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제가 10시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할수록 하나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절대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복잡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고 내 인생의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단순해진다는 것은요, 심플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단순해진다는 것은 그냥 믿어진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돼도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게 만들어주심을 믿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전부 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말도 안 되지만,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어져 버리면 그대로 되어지는 이야기들. 이게 전부 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믿음의 도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순종해 버리는 것. 이게 성숙. 그리고 이게 믿음의 도약이라는 겁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약속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엘리에셀 종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자입니까? 이놈입니까? 했어도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와 너를 통해서 난 자라야. 그러면서 낳기 전에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물어보니까 낳기도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알처럼 이런 엄청난 번성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말도 안 되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22에서 24살 정도 나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2에서 24시면 청년입니다. 청년. 아멘. 온통 아브라함의 기쁨은 어떤 기쁨? 아들 이삭이 커가는 기쁨. 그겁니다. 그거. 부모가 여러분 자식 키울 때 얼마나 여러분 내 자식들이 그렇게 장성해질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면서요, 미국에 있는 우리 삼남매, 걔들하고 페이스타임으로 이렇게 통화하고 전화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 나를 완전히 힐링시키는 시간입니다.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안 키워보신 것처럼 왜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쩌겠습니까? 100세에 낳았는데. 그 아들이 22에서 24 그렇게 다 컸는데.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 버립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죽여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그리고 예비된 순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역사, 몽땅 다 수천 년 전, 예수님 나시기 수천 년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아브라함이 이 영적인 놀라운 기쁨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사르밧 여인. 가뭄 때문에요.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본인 것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아들 한 번 먹이고 나면 이제는 굶어 죽어야 됩니다. 방법이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걸 다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아이고 귀하신 하나님의 종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잘 구워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리 말하겠습니까? 그러실 분만 아멘. 우리 순복음 울산교회는 너무 솔직하셔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도 못합니다. 나도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시지만 내 아들 마지막 울고 있는 내 아들 마지막 이거 먹이면 끝장나는 건데 그걸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르밧 여인은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의 도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밀가루 통에 여러분 퍼덕퍼덕 마르지 않고요. 기름 따라도 끊쳐지지 않고요. 그 과정은 그 기근을 다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비전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 은혜 안에 기속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 구하지 아니라도 우리와 늘 함께 따라옴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무장케 되어질 때 예기치 아니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은 반드시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큰 특권입니다. 이걸 믿어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환경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요. 문제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요. 질병이 있어도요. 얼마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고요. 아멘. 교회 창립 38주년 10년 부흥성회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들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고 승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신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차 시간만 아니면 계속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내가 또 빨리 기차 타러 가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